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중간에 여리고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근방에 오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는 결국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치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인생이 이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떴다, 이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일파만파 여리고부터 예루살렘 그 행로에 인근 동네마다 소문이 퍼졌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어떤 SNS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인터넷이 더 빨리 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람들의 입이 더 많아진 거죠. 말이 많아지니까 소문도 더 급격하게 전파됐고 그러다 보니 소경이 눈을 떴다.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몇 년을 지켜봤던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소식 자체가 못 듣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누구나 다 그 소식을 접하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소문을 듣게 돼요.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주 빅 뉴스였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삭개오를 너무 잘 알고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삭개오 하면 딱 뭐부터 생각하세요? 키 작은 사람. 옛날 성경에는 뭐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오늘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했지만 뭐 나무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해서 키 작고 예수님 만나려고 열심히 달려가서 이렇게 만났던 그 사람. 그 정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리장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삭개오가 분명히 이 세리를 대표하는 대장이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삭개오의 직업은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매국노였거든요. 유대인들을 팔아먹고 로마에
자기 민족의 그 고혈을 빼서 세금을 갖다 바치는 나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죄인이었어요. 키 작고 죄인에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이렇게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출발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던 사건과 절대 별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19장을 보실까요? 19장에 보시면 그 18장 35절을 잠깐 보세요. 35절에 보면 거기 맹인을 고치는 사건의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시 19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죠. 다 이게 둘 다 여리고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인데 이 사건이 소문이 다 난 상황인데 그때 2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인데 3절. 이 3절이 우리가 삭개오를 이해하고 삭개오를 접근하는데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첫 번째 단계는 다 무시하고 삭개오 키 작고 달려가는 것만 아시는데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밑줄, 여기가 중요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나옵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죠. 그럼 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내면과 그 사람의 이 동기와 의도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삭개오 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보고 싶어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경 바디메오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었다 보니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다면 나 여기 조금 다친 거, 나한테 이런 조그만 문제들은 눈까지 뜨게 했으니 이런 것은 뭐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는 누워서 떡 먹기겠구나.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막 달려들고 모여들었을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냥 간단했어요. 진짜 기적을 베풀었다고 저 사람이? 볼까? 또 이번에도 내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저 사람이 행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 그리고 단순하게 소문의 그 근원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나에게도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적을 나도 내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출발은 뭐 구원받고 뭐 예수님과 대화하고 뭐 우리로 치면 뭐 교회를 가고 전도를 받고 이런 거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지? 그냥 그 하나가 출발이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들은 출발이 어떤 사람인데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장이고요, 돈도 있고요,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굳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궁금하다고 안 가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제 은혜를 받으려니, 구원을 받으려니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만나려고 막 달려가죠, 여러분. 막 달려가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삭개오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삭개오는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키가 작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달려가고 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더 근원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앞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또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리와 군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시대의 자가격리자들, 한마디로 거기 군중 무리수 안으로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행렬 사이에 참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어제는 막 젖먹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막 왔는데 삭개오는 최소한 자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굽신거려도 뒤로 가면 전부 다 삭개오 욕을 했거든요.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를 배신했는데 그걸 모르면 사실 사람이 아니죠. 그걸 삭개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려서 나무로 올라가는 건요, 체면과 위신과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달려간 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고 달려간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아까 출발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인 게 궁금했다고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의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처럼 예수님 만나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무까지 올라가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인데 그냥 궁금했다고요. 눈을 뜨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올라갔다고요. 올라갔는데 예수님 봤죠? 그럼 나무에서 삭개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이었어? 저렇게 생겼네. 별로 뭐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기적을 베푼 사람이네 라고 나무 위에서 나름대로 그냥 혼자, 아, 됐어?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알았네,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삭개오라면 나무 위에서 안 내려왔을 거예요. 왜 안 내려왔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무리 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삭개오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 갔다고 했을 때 돌 맞을 수도 있어요. 다수 대 삭개오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데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럼 다 가서 예수님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상당히 예수님은 걸어가시니까 행렬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님 막 기적 베푸는 사람이 막 가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막 하늘 보면서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가지 누가 하늘을 쳐다보겠어요? 나무 위를 누가 쳐다보겠냐고요.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저 같으면 지나가고 나면, 아, 이제 갔네, 내려가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가능하면 피해야 되니까 내려와서 집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국노에다가 돈 많고 권력 많은 자가 그 예수님 기적 베푼 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와서 나무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체면 깎이고 위신 깎는 일이잖아요.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삭개오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나가면 내려가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은 삭개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진 거예요. 삭개오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를 거라고, 더군다나 그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 구경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에게 내려오라고 말할 거라고는 삭개오는 상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영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썼던 내가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유하다라는 헬라어 메노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유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매우 특별한 장소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유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매우 특별한 어떤 지점, 포지션으로 보고 내가 너의 인생의 지점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말이 유하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것을 내 소유로 만든다는 뜻이 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유한다라는 말은 내가 네 인생 갖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 인생 이제 가질 거니까 너 내려와 라고 말해요. 요 순간이요, 이제 삭개오가 매우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변화를 겪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급격히 변화됐던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내려와서 영접한 요 시간이, 요 모습이 삭개오에게 매우 급격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도 예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삭개오에게 한 번도 유한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삭개오 인생이 없었다고요. 다 모두가 죄인, 나쁜 인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다 그렇게 삭개오를 질타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도, 세금 내놓고도 지나가다가도 욕했던 사람이 삭개오란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위치가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겠다, 너 인생을 내가 취해서 너를 내가 한마디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늘 성경에 뭐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삭개오는, 이 사람은 진짜 이 하늘에서 벼락 맞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나 구원받아야지, 나 교회 가야지, 나 성경 봐야지, 나 기도해야지, 나 찬송해야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요. 그냥 어떤 인간인데, 야, 뭔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어떤 사람인데 그냥 궁금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냥 신앙이 좋아서 내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그래야 예수님 만난다. 아니요. 그렇게 삭개오의 행위에 중심을 두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끝은 뭐라고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끝에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끝에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딱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는 찾아야 되는 인생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인정해주거나 바라봐주거나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매우 특별하게 구원받고 예수님이 취하고 얻고 싶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생각 하나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오셨다고 했던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오늘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19장이잖아요.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많이 나왔죠. 거기 뭐가 나왔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그거 잃어버렸던 것들이잖아요. 자, 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과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하고 왔다, 요 부분을 잘 비교해 보세요. 뭐가 차이점이 있다고 보이세요? 엄격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찾아야 되는 목자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자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찾는 아버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체가 명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는요? 누가 찾아줘야 되는 건데요? 자, 삭개오 인생을, 삭개오만 지금 이 사건만 보면 삭개오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할 때 삭개오는 누가 찾아주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요. 삭개오를 찾아주는 인생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삭개오가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은 복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열심히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누가 찾아주냐고요. 복음이 찾아준다고요. 앞에 잃어버렸던 목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버지도 있지만 삭개오를 누가 찾아주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주고 있다라는 것. 삭개오는 하나님 보실 때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 눈에는 죄인이고 매국노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 자식인 거죠. 하나님 눈에는 내가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진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데 나를 누가 이렇게 찾아주겠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주겠냐고요. 이 죄인을, 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루에도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살잖아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수억만 가지의 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내가 너의 인생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누가 말해주냐고요. 누가? 돈이요? 지위가요? 학벌이요? 친구가요? 가족이요? 아니요. 복음이요. 복음이 나를 특별하게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자신을 특별하게 대접하시는 복음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주한 거예요. 출발은 어떤 인간인데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도대체 교회가 어떤 데인데 한번 가서 한번 보긴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있어, 한번 가봐. 내가 진짜 별론데 가고 싶지 않은데 하도 네가 말하는 거 도대체 어떤 데인데 교회가, 도대체 성경이 뭔데, 교회가 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가 딱 삭개오 꼴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가 교회를 딱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좀 지우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인자라고 분명히 언급하시잖아요. 복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긴 다 찾아줄 누군가가 다 있는 거라고 만약에 보신다면, 거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삭개오는 누가 찾아주냐고요. 누가. 그 시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와서 내가 당신과 좀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하죠. 대화하죠. 누가 하겠어.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에게 유일하게 나를 특별하게 대접해 주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줬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돈으로 그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 착복하면서 돈을 모았던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서 이웃 사람을 돕겠다고 나옵니까? 그건 철저하게 복음만이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의지, 여러분 결단, 여러분 노력으로 안 바뀝니다. 나를 바꾸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찾아졌다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잃어버렸던 존재라는 거. 근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있구나, 우리 교회 강단이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를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다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했던 삭개오를, 아무 생각 없었던 삭개오를, 물이 지나가면 내려와서 집에 가야 했던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그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이 여기 있는 저를 찾아주셨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 저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잃어버렸던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시대로 보면 매우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아서 열심을 내서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가 소문이 났으니까 알아보려고 했던 그 영혼.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지고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으로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했고 세상은 그를 욕했지만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려서 찾아졌던 그 삭개오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뛰고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결국은 잃어버렸던 존재인데 단 한 번도 특별하게 대접받지 못했던 나였지만 복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 삶에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한 사람들이 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